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답이 없어야 답을 얻는다입니다. 로마서 4장 3절에서부터 8절의 말씀. 나그네 인생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또 한 주를 응답받고 있습니다. 나그네 인생이 가장 가질 수 있는 좋은 조건은 뭘까요? 머물지 않는다라는 거. 그죠? 물론 뭐 여러 가지 머무르고 정착해야지만 얻어지는 열매들이 있는 것이 있지만 때로는 비싸게 산 수저 젓가락 그릇보다는 일회용을 써야 될 때가 더 많고, 그죠? 순간순간 털고 나와버려야 될 때가 많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정착민이 아닌 유목민으로. 그렇지만 그 유목민의 삶을 타양 땅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나그네 인생이라고 했어요. 사람들이요, 잘못 생각하고 잘못 결론 내고 잘못 답을 내리는 부분이 많아요. 특히 믿음이 없을 때. 답이 없어야 정상인데 자꾸 답을 내려고 해요. 아직 답을 낼 수 있는 상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럴 때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문제 가운데로 이끌어 가실 때 우리를 테스트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상태로 만들어 놓으시려고 하느냐? 틀린 소망을 버리고 참된 소망을 가질 상태로 만들어 가신다 했어요. 이와 같이 교회 열심히 다녔다, 열심히 일을 해봤다, 그런데 나에게 이런 문제가 왔다, 이런 일도 생겼다. 이 말이 무슨 말처럼 느껴지세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교회 열심히 일했는데, 말씀 열심히 들었는데 나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한테도 안 일어나는 되게 어렵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나에게 생겼다. 이렇게 말하는 건 결론적으로 뭘 말하고 있는 거냐? 레포트를 써보시면 알아요. 자기 생각을 적어야 되거든요. 몇 줄이라도. 조사를 하되 마지막에 꼭 적어야 돼요. 독후감을 읽고 쓰라고 해도 꼭 자기 줄 몇 줄 적는데 그게 답이거든요, 사실. 그게 필요한 거고. 근데 뭐예요? 난 답이 안 된다고 말한다. 교회 가고 열심히 일하고 이런 것들 있죠. 맞지만 본질적으로는 좀 틀립니다. 교회가 마치 이 문제의 원인이나 과정이나 어떤 것에 전혀 기여하는 바가 없는 것처럼, 나는 내 믿음이 교회가 아무 일하지 않고 하나님은 뭘 하시는 분인지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말할 때가 우리에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잘 몰라요. 뭘 모르냐? 자신이 답이 없다라는 거 있죠. 그걸 모르면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되게 산만해집니다. 그리고 조급해져요. 근데 알고 있다라고 착각을 한다니까요. 이게 메타인지인데, 알고 있으면 말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말도 못하면서 알고 있다라고 착각을 해요. 그런 것처럼 안 믿으면서도 믿고 있다라고 착각해요. 알고 있으니까 믿는다라고 착각하는 그런 오류를 우리가 범한다 이거죠. 길어지니까 조금 넘어가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에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내가 작정했다. 그렇죠? 이 실패를 어디서 봤냐? 사도행전에 나오죠. 28장에. 사도행전 아무튼 후반절에 나옵니다. 근데 아덴에서 전도를 실패하고 와서 그렇게 말해요. 안다라고 생각해서 변론하고 전도하고
열심을 다하고 힘을 다했는데 자기에게 찾아온 결과는 뭐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내가 아는 답은 답이 될 수 없구나. 그러면 뭐예요? 답은 그리스도가 답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게 답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답이구나. 지금 나와 함께 일하시는 함께 하심이 답이구나.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에 이 말씀 전에 제자들에게 물어보시죠.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 답이 있어요. 엘리야나 에레미야나 세례 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근데 그 답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답은 뭐죠? 사람들이 말해서 전하고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답이 아닌 베드로가 고백한 답은 무슨 답이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주신다. 그렇죠? 지금까지 없었던 답. 이 전에 있었던 답이 없어야지만 얻을 수 있는 답이에요. 비교할 수 있는 뭔가 내가 원하는 예레미야 같아야 되고 서랴 요한 같아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믿음에서 말하는 답이 있어요. 그 답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틀린 답을 가지고 있으면요, 사람들이 자꾸 자기가 미련이나 뭐 집착 같은 것들이 생겨요. 왜 있는데 안 되지? 왜 있는데 안 되지? 그죠? 자꾸 돌파구가 그걸로 보인다니까요. 열심히 해보려고 하고 잘 들어보려고 하고 막 노력해 보려고 하고 오늘 본문이 그것이 답입니다. 나에게 답이 없어야 돼요. 일한 것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 내게 받아지는 그것 있죠. 지금 받고 있는 그 보상이라고 생각될 수 있는 이것이 은혜로 느껴지기 시작한다고요. 오늘 핵심입니다. 일한 것이 없어야, 내가 한 것에 대한 근거와 원인이 없어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본연하게 은혜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여러분 하고 계시죠? 내가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들이 버려야 될 답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시작하셨는지 알아야지만 오늘 내가 하는 일들이 답이 되어지는 거예요. 인도를 받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참 크게 은혜를 주시던데 끝날 때쯤에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크게 은혜가 있으시겠죠? 네. 자, 여러분 행위로만은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보이지 않는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 지옥의 문제, 내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죄로 인해 사람에게 찾아오는 재앙과 저주 문제를 그리스도 아니면 해결할 수 없다고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창세기 6장 8절 말씀에 뭐죠? 사람들이 다 답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근데 그 답이 있어도 그 답은 재앙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죠? 하나님은 답을 주셨어요. 그 누구에게 주셨냐? 노아에게. 그 답은 우리가 알아서 받는 답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이를 보고 뭐라고 말하냐? 여러분, 사람을 살리기 위해, 나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이 예배 속에서 계속 바꾸고 가시는 게 뭐냐? 인생 안에 인생을 바꾸는 힘을 주세요. 은혜의 가치관. 이게 통하는 사람을 만나는 걸 보고 축복이라고 합니다. 이걸 전달할 수 있는,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갈 때요, 뭐 하느냐? 여기에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의 응답들이 전달되어지기 시작해요. 자, 오늘 이 답이 없어야 된다는 말이 사실은 우리에게는 기다림이 있어야 된다는 의미도 돼요. 좀 말을 바꿔봤어요. 오면 생각해봤습니다. 일한 것이 없어야, 답이 없어야 답을 얻는다. 배가 고파야 밥을 먹지요. 마찬가지입니다.
배가 땡땡이 불러 있으면 뭐예요? 안 먹게 되죠. 배가 안 부르는데, 입맛이 없는데. 사람이 영적인 존재라는 증거가 뭐냐? 기분이 나쁘고 막 뭔가 이런 영적으로 어려워지면요, 사람이요, 입맛이 딱 떨어져요. 신기하게 먼저 그래요. 몇 끼를 굶었는데도 밥이 잘 안 넘어가. 그죠? 근데 막 뭔가 배가 고픈 상황이 오면 뭐 있죠? 꼭 진수성찬이 아니고 밥에 간장만 부어 먹어도 막 맛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원래 상태를 알아야 돼요.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고 느껴져야 된다.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우리의 선택은 하나님의 창조의 영역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노아 시대 이후로 뭐라고 하죠? 100세가 될 것이라. 그렇죠? 길어야 100년이 될 거라고. 그런 것처럼 이 잠시의 시간을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 가운데서. 나에게 있어서 인생의 과거를 하면 어제까지 있죠. 그냥 지나갔던 세월들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붙잡고 구원받은 건 뭐예요? 영원한 거예요. 지나가는 세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하나님이 붙잡으신 거지, 예? 우리의 선택이 나를 만든 게 아니라고요. 믿어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나를 구원받게 했어요. 약속대로 오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거절했습니다. 예수를 거절했죠. 약속대로 죽으셨고 약속대로 부활하셨지만 국가적으로는 아직도 믿지 않는 존재로 남아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걸 가지고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을 통해 이방을 복받게 하셨다고.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안에 있다고. 그들의 불순종이 심판으로 이끄는 운명으로 가지 않도록, 우리의 선택이 좋았던 틀렸든 그건 하나님 마음속에 있다. 가데스 바니아에서 불신앙을 했냐?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었냐?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그들을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셨다. 뭐 하셨죠? 오히려 40년 동안 광야에서요, 하나님이심을 충분히 증명하세요. 단 일주일도 살기 힘들다 그러는 그 광야에서요, 40년을 살게 하시면서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고 오히려 뭘 심으시죠? 은혜, 성막과 절기와 하나님을 기념해야 될 것들, 그러면서 뭐하죠? 철저하게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 광야 인생, 나그네 인생은 교회에서 지금 뭘 배우죠? 세상에 있는 답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 답을 버리고 영원한 답을 붙잡고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잘 알지만 장례식장에서만 듣는 단어가 아닙니다. 매일 우리 인생의 기초 가운데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 절대 주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누구랑 누구랑 싸웠대, 누구랑 누구랑 뭐 했대, 누가 어떤 손해를 봤대, 누군 잘 됐대. 이걸 여러분 뉴스나 뭐 정보나 사람들의 말로 찜질방에서 식혜 먹으면서 하는 말로 하면은 답이 있을까요?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되게 간단한 단어예요. 하나님은 아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 이걸 통칭하는 말이 절대 주권이에요. 근데 여기에 우리의 인생은 먼저 우선권이 있어야 돼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예요, 먼저.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라 했던 그 말씀. 그래서요, 여기서 절대 주권 앞엔 내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나그네처럼 지나칠 수 있어요. 초월해서 넘어가는 힘이 내 것이 없어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내 것이 있어야지만 시작하시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시작하세요. 욥기서 1장 20절에서부터 22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이신 이도 여호와이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의 찬송을 받을지니라 하고. 알몸으로 왔고 알몸으로 간다. 나그네 인생이죠. 주신 이도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다. 이 부분을 인정하는 시작. 그런데 뭐하냐? 그것 때문에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을 가지고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이 왜 낙심이 되는 줄 아십니까? 똑같은 거예요. 일한 것이 많아서 낙심되는 거예요. 열심히 했는데 안 됐어. 그래서 낙심이 온다니까요. 근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안 됐어. 뭐가 되죠? 당연한 결과예요. 안 그래요?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힘 빠지지 않아요. 물론 기분이 나쁠 때는 있지만 힘 빠지는 거랑 다르죠. 왜냐? 한 게 없잖아요. 그죠? 은혜로 살고. 이 말이 되게 누군가에겐 기분 나쁜 말인 건 아는데 마찬가지예요. 내가 열심히 했다. 내가 안 됐다. 그래서 낙심한다. 그럴 거면 여러분 열심히 하지 마십시오. 절대 열심히 하지 마시고 절대 대충 하세요. 절대 도망가세요. 절대 미루고 남 탓하세요. 그러진 않겠죠. 하나님의 주권을 아니까. 나에게 맡겨두신 일이라면 거기에 우선권이 있으니까. 로마서 8장 30절 말씀에 아멘이 아까 이상한 타이밍에 나왔는데 하나님이 또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이미 예정하여 택하여 불러놓으셨대요. 그죠? 내가 믿을 때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심이 있었다고요. 아브라함이 이를 믿으니 뭐라고요?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랬는데 그 앞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출애굽할 때도 뭐예요? 율법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내가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미리 정하시고 그 정하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십니다. 나보다 먼저 일하고 계신 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러니까 내 일에 대한 반응으로 보상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게 은혜의 의식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에 이번 주 본문이죠. 뭐라 하냐? 떠날 때도 주저없이 떠나고 머물 때도 정착하지 않고 또 떠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 떠날 수 있는 힘, 의외적인 소개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때에 땅에 나아갔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고 어떤 곳인지 모르고 나아갔고 자기 고향을 떠나서 나아갔는데 그 힘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불렀으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시작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여기 왜 오셨어요 오늘? 네, 부르심 때문에. 참 애매모호한 답인데 이 모양이 하나도 안 나와가지고 저 잘 몰랐는데 뭘까요?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거기에서 내 힘을 찾아내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간다. 그랬을 때 이 부르심 안에는 모든 것이 준비되고 세팅된 부르심을 말합니다. 모든 옵션이 포함된 부르심이라고요.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패키지라고 그러죠. 패키지. 배를 탈 때, 비행기를 탈 때 뭐예요?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뭐 밥이면 밥값. 요즘은 좀 많은 게 다 구분되어 있어서 이런 예를 드리기가 좀 애매한데, 그죠? 근데 뭐예요? 사실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녀로 태어날 때, 그죠? 아버지의 성실을 따르는 것과 그 집에서 함께하는 거 있죠. 다 모든 것이 기본적으로는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면 진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해하세요? 그래야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사람은, 역사를 보는 사람은
그렇게 봐야 돼요. 정치를 그렇게 봐야 돼요. 제가 어디를 응원하는 것 같습니까? 정치적으로. 정치 잘 몰라요. 빨강색, 파랑색? 예? 현정합니까 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저는 받아들여야지. 이 준비를 하고 있어요. 다들 아쉽지만 잘 돼도 걱정이 되고 안 돼도 뭐예요? 또 기대가 되고 이래요. 오히려 잘 될 때 기대하고 안 될 때 걱정해야 되잖아요. 전 오히려 반대라니까요. 왜냐하면 내가 예상할 수 있는 대로 일하시지 않으시거든요. 한 예로 그 독일이 우리나라 이전에 분단 국가였던 거 아시죠? 우리나라가 이제 마지막 남은 분단 국가가 됐는데 아직 분쟁이 있고 난민 있는 그 나라들 말고요. 동독과 서독이 나눠져 있었어요. 동독과 서독이 나눠져 있었는데 이게 1989년에 소련 정권이 붕괴하고 난 이후에 동독도 공산권인데 아슬아슬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한번 검색해 보시면 나와요. 건터 사브스키라고. 아니 퀸터 사브스키라고. 이름이 참 희귀하죠. 한국말이 이렇게 좋아요. 퀸이라는 말을 쓸 수 있잖아요. 퀸터 사브스키라는 사람이 대변인인데, 정치적 대변인. 이 정치인이 나와서 회의를 참석하고 나와야 되잖아요. 회의도 참석 안 하고 내용만 알고 그냥 대충 얼버무리려고 나온 거예요. 신기하게. 그런 일들이 한두 번 일어나겠습니까? 근데 그날 하필이면 아다리가 맞은 거죠.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계획. 근데 뭐라고 했냐? 이제는 우리 동독 공산주의 국가에 있는 사람들도 여행 제한 풀겠다. 그냥 대충 멀버무리려고. 회의도 참석 안 하고 나온 사람이 그런 말을 막 뱉는 거예요. 그렇죠? 신기하죠? 근데 한 졸고 있던 이탈리아 기자 한 명이요, 되게 무례하게 질문한 거예요. 제대로 듣지도 않고 갑자기 언제부터 합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당황하면 안 되잖아요. 허세 있게 오늘부터 할 겁니다. 이렇게 한 거죠. 그랬더니만 이 사람이 이탈리아로 돌아가서 이걸 대서특필을 해버렸네. 근데 이 대서특필이 영국에서 그렇대요. 미국에서 또 이 신문기사를 인용해서 그렇대요. 나중에 어디서 동독에서 그 신문을 보는 거예요. 전 세계가 다 그러고 있으니까 그렇다네? 이건 여지없이 맞네? 그래서 몇십만 국민들이요 베를린 장벽으로 뛰어내려갔어요. 근데 놀라잖아요. 군인들이 걔네들이 왜 와? 이랬는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막 오는 거 있죠. 왜냐하면 뉴스에 나왔으니까. 그렇다며 이러면서. 근데 다 베들린 장벽으로 몰려간 것도 신기한데 그 중에 몇 명이 해머를 들고 벽을 부시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나라로 치면 38선을 넘기 시작한 거죠. 결국 통일됐잖아요. 이게 의외적인 독일의 통일 역사입니다. 되게 신기하죠. 누구 정치인이 정치를 잘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전문 용어로는 삑살이라고 하는데 이 삑살이가 난 거예요. 뭔가 쓸데없는 일이 일어났는데 그 일이 통일을 만들어 버렸다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사람들 따라가고 사람들에게 의미 부여하는 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누가 산에 가다가 너무 배가 아파서 그냥 아무데나 똥 싸고 돌 몇 개를 올려놨는데 며칠 후에 가보니까 돌무더기 만들어서 사람들이 다 앞에서 기도하고 있대잖아요. 자기 똥에다가. 그렇게 된다니까요. 내 똥이 이제 신앙이 되었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데 총든 군인이 막지 못해요. 그런 일이 어디서 일어나냐? 다윗 왕에게도 한번 일어납니다. 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우리에게도 일어나는데 성도는 없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라면요 누구나 해요. 누군 있고 누군 없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있어요. 우리 안에 지금 함께 하신다니까요. 말씀을 이루시는 성령. 그래서 여러분 지금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말씀 받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이루어 가시거든요. 내가 근거가 없고 조건이 되지 않으실 때 하나님 일하신다 그랬죠.
그런데 성령께서는 뭐 하시냐?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있는 성도에게 그 말씀을 성취하시고 이루십니다.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아직 원수되어 있을 때,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 그렇죠? 하나님 일하신다니까요.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에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생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고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아무 다를 것이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을 때,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때예요. 그때 우리가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을 때, 공중 권세를 잡아 다니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때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로마 3장 25절 말씀,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죄를 간과하심으로, 이 말은 몰랐다는 말이 아니에요. 알면서도 지나치셨다는 말이에요. 무엇을 위해? 하나님의 시간표를 위해. 오늘 우리는 이런 시작점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요, 이와 똑같아요. 죄 가운데 있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모르는 일을 언제요? 그때에 이루실 일을,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그 사무엘하 3장에 보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다윗이 고작 도망다니다가 정착을 해서 어디로 오느냐, 자기 지파의 왕이 돼요. 유다. 근데 뭐예요? 11개 지파는 다 어디 쪽이에요? 사울 왕 쪽. 베냐민 지파 뿐만 아니라 11개 지파가 다 사울 왕 쪽에 붙어 있는데, 사울 왕이 죽고 나서도요, 다윗이 왕이 되지 못해요. 아브넬이라는 군대 장관이 한 5년을 다스립니다. 혼자 다 해먹는다고요. 그러다가 이스보셋이라는 사울 왕의 이 핏줄을 데리고 와서 2년 반을 더해요. 그러니까 7.5년을 아브넬이, 군대 장관이 그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스보셋이 네가 사울의 첩을 통관했다면서 이런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이 진짜인지 사실인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넬이 말 그대로 분노 게이지가 꽉 찼어요. 머리가 확 돌아버린 거예요. 뭐라 그러냐, 내가 유대의 개머리냐? 무슨 말인지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막 이런 욕이 써져 있어요. 개머리냐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막 분노해갖고 막 혼자서 그러더니 막 가만두지 않겠다. 잠을 못 잔 것 같아요. 그 다음 날부터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그러면서 하는 말, 내가 이 나라를 다윗에게 갖다 주겠다. 그래서 다윗을 찾아가는 일이 생겨요. 근데 이게 다윗이 왕이 되는 일과 가장 연관이 깊은 일입니다. 왜냐, 다윗이 11지파를 설득할 힘이 없어요. 물론 있죠. 명분은 있지만 11지파와 싸울 힘도 없어요. 근데 누가 갖다 바치는 줄 아세요? 7년 반을 호령하고 있던 아브넬이요, 이스보셋이랑 삐끗했다고 바로 왕으로 세워버린다니까요. 12개 지파 왕이 되는 거예요. 그 순간 다윗이. 그 순간이요, 여러분, 뭔가 영화처럼 멋있고 막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그런 아름다운 장면이 아니라 저기서 개싸움이 났는데 그 개싸움의 마무리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마무리돼요. 원래. 그러면서 나중에 우리 한번 이 본문으로 설교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 다윗에게 맡기신 나라이지 않느냐, 이렇게 나와요. 사울 왕은 패하시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다, 이게 나와요. 뭐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진짜 우리는 가기 싫은 그런 개싸움에 있죠. 하나님 거기서 기다리신다니까요.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나그네로 살았지만, 그래서 전쟁도 없이 살았지만 뭐 한다고요? 롯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힘을 한번 드러내 봤는데 그건 놀라운 일이었어요. 남방족속, 오족속, 북방족속, 사족속 연합군을 이기고 뭐예요? 재물도 받지 않아요. 그러면서 뭐예요?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아비멜렉을 말해요. 어디서 왔는지도 몰라요. 높고 높으신, 그래서 아비멜렉을 만났대요. 근데 그 아비멜렉을 누구라고 소개하느냐? 히브리서에는요, 아비멜렉을 반차를 따라오신 예수님, 그죠? 대제사장 중보자를 만났다고요. 아브라함이 만난 사람은 누구라고요? 중보자 대신 대제사장 예수. 그걸 보고 기뻐하고 그걸 보고 바라보고 믿었다 그러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가 버렸습니다. 뭘 버렸느냐? 내 인생에 살아가던 중에 얻은 답을 버렸습니다. 변하지 않는 영원한 답. 그래서 뭐 하느냐? 놓치지 않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 말씀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우리 인생을 뭐예요? 풀, 꽃 시들어버리는 거 있죠. 지나쳐가는 거라고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져도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아직 안 가져보셔서 모르겠다라고 말하시는 분이 있는데, 반만 가져도 행복할 것 같죠. 남이 가진 만큼만 가져도. 근데 실제 가진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헛소리 하잖아요. 아파트 무게의 로켓가 날아갔다가 17층짜리 아파트가 그대로 그 자리에 걸려요. 이게 엑스스페이스입니다. 지금 이걸 어디서 만들었어요? 테슬라에서 만들었어요. 로켓가 위로 하늘로 올라가다가 떨어지면서요, 땅바닥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 15층 높이짜리 아파트가 다시 이렇게 해서 딱 해갖고 다시 걸린다니까요. 이 기술이 나왔는데 지금 놀래요. 모든 나라의 미사일 전문가들도 놀래요. 민간 기업에서 이런 일을 만들어낸다고. 돈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 하는 말 들어보세요. 정상이 아니에요. 네? 뭐 정상이냐 아니냐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이전 것, 지나가는 것 가지고는 행복할 수 없는 존재이다. 그죠? 그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부터 17절 말씀에 보이지 않는 것이라 그랬어요. 낙심하지 아니한다. 왜냐? 겉사람은 늙어지나 우리 안에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 주신 말씀과 성령. 잠시 받는 것 환난이래요. 그것도 지나가는 거라고. 그러나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왜 지나가는 것 가지고 비교하고 뭐 예상하고 무엇이 맞네 따지고 그렇게 화내고 기분 나빠하고 누군가를 비난하고 자면서도 내가 맞는데 하고 울먹거리며 잠드십니까? 그런 경우가 없으신 것 같아요. 일한 것이 없이도 원망한 것이 없이도 당연히, 그죠? 다행입니다. 이 말씀이 별로 은혜가 안 되셔서 오히려 다행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6절 말씀에 뭐라고 하있냐? 깨어 정신 차릴지라.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에 흘러 떠내려가지 말지니라. 근데 깨어 정신 차릴지라 여기에 하나 더 있어요.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라 이래요. 술 취한다는 말이 성경적으로 무슨 의미냐? 생각 없이 떠내려 보내는 거 있죠. 그런 것을 술 취하다 그래요. 그럼 술 취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진심이라고 말하기는 하지만 의미 없는 말이 많아요. 그냥 마음속에 담아뒀던 말인데 하고 싶어서 말한다 이러면서 막 얘기하고 이렇죠. 그러면서 뭐예요? 남 탓해요 다. 그러면서 이랬으면 좋았을 것을 하면서 있죠. 괜히 후회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술 취하는 사람 특징. 근데 뭐예요? 그 다음 날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런 말들이. 그죠? 진짜 심하면 술 먹고 뭐예요? 사람 때려요. 말로 때리고 손으로 때리고 다 때리는데, 근데 뭐냐? 그걸 보고 방탕함이래요. 이걸 보고 뭐냐? 흘러 때려감과 같다. 똑같아요. 중심을 붙잡고 있지 않으면 뭐가 된다고요? 우리는 지나가는 것에 휩쓸린다고요.
우리가 지나치고 버리고 가는 것은 맞지만 그것에 휩쓸려 살지는 말아요. 놓치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의 닷 같아서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걸려 있다고요? 영혼의 닷, 말씀에 있다고요.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똑같아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뭐라고요? 술 취하지 말고 뭘 받으래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래요. 충만은 뭐죠? 채우심을 받는 거예요. 흘러 떠내려간다는 말은 빠져나가고 비어지는 것을 말하지만 성령 충만은 뭐냐?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우리 수동태 인생이라고 했잖아요. 의식과 책임과 역할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자녀라는 의식과 책임과 그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신분과 권세라고 하죠. 이거를 무엇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 나를 목적하신 그 소명에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런즉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새 것이 된 나를 봐야, 답을 얻어야 답이 없음이 보인다니까요. 이전 것이 지나갔음을 보인다고요. 이전 것이 지났음을 모르고 계속 흘러가지 똑같은 속도로 가고 있잖아요. 그럼 뭐예요? 지나지 않았어요. 난 항상 현재. 오늘도 문제, 내일도 문제. 그죠? 어제 있었던 문제가 오늘의 문제가 되고 오늘의 문제는 내일의 문제가 된다. 무슨 뭐라고 해요? 이걸 보고? 운명, 인과관계라고 하죠. 너에게 있었던 원인이 오늘 내가 되었고, 그리고 뭐예요? 이것은 너에게 전달되어진다. 요셉에게는 없던 말이죠. 당신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나는 감옥에 갔고 너는 오늘 뒤졌어. 이렇게 되는 거라니까요. 근데 뭐라고 해요? 본 거예요. 시작에서 바꿨어요.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많은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나를 앞서 보내셨다. 그럼 뭐예요? 오늘 미래 답이 아니다. 문제가 아니다.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가 시작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걸 보고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죽어 있는 건 의미 없는 거다. 그죠? 죽어 있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구요?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그렇게 되면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처럼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냐?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이거 원래 나를 위하여 하던 겁니다. 맛있게 먹고 목마르니까 마시고 무엇을 하든지 뭐예요? 좀 이익이 되는 일을 하죠. 그죠? 나를 위한 일을 하잖아요. 근데 당연히 살아가는 사람이면 무엇을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무언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 일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 될 수 있어요. 그게 답을 가진 사람, 답을 얻은 사람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약속을 믿으십시오. 우리는 약속과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여러분, 내가 믿은 게 중요합니까? 약속이 중요합니까? 우리가 믿는 건 약속을 믿은 거예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약속을 믿은 거라고요. 그래서 일한 것이 없이도 기억하십시오. 은혜의 가치가. 내가 답이 없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현장 가셔서 꼭 답을 주려고 하지 마세요. 기도 시작하실 때 꼭 내가 답을 알고 있다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래야 하나님께 질문하며 시작하게 됩니다. 내가 얼마만큼 했는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오늘도 새 은혜를, 새 일을, 일용할 양식을 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승리하는, 그래서 날마다 새 응답의 주인공이 되시는 증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증인으로서
옛것과 오래된 것의 증인이 아닌 나를 위해 새 일을 행하시는 매일의 증인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매일 살아나는 응답 속에 우리 주변이 살아가게 하시고 나를 위해 예배하신 이 교회에서 하나님이 주신 답으로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행복한 일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내주로 충만 교통하심의 은총이 말씀 가지고 현장의 성취를 보러 가는 증인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